오늘 본문이 이렇게 여러 장에 걸쳐 있어서 좀 이렇게 놀라셨죠? 킹덤 스토리의 사도행전 오늘 마지막 관인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킹덤 스토리의 킹덤이 왕국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도 1장부터 28장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3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그마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땅이나 영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의 통치를 받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좋은 나라에 있으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쁜 나라에 있으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어서 나는 대한민국 못 살겠다, 이민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비교적 괜찮은 나라에 속합니다. 당장 우리가 같은 땅 같은 백성으로서 갈라져 있는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그것이 드러납니다. 민족이 다른 것도 아니고 또 국토가 다른 것도 아닌데, 다만 그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남한과 북한은 너무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아예 북한은 통일을 포기하고 너하고 나하고는 다른 나라니까 따로 살자, 그뿐 아니라 우리는 원수다, 적대국가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통일을 교시로 내세웠는데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남한하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북한 백성들의 그 불만이 커지고 자기의 통치에 거부할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북한은 자기 백성들의 형편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정권 유지에만 관심이 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백성이지만 북한에 있는 백성들과 남한에 있는 백성들의 형편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나라인 이유는 그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그 나라의 통치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아들이라서 맡긴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가장 희생한 사람,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통치권을 그 아들 예수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신 것이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살아있다, 그 통치자가 죽지 않았죠. 만약 북한에 김일성이 아직 살아있다면 통일을 하지 않겠다, 그런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평생 통일을 교시로 내세운 사람이니까. 그가 죽고 그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 김정은은 통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는 가게 되는 것이죠. 나라와 그 왕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처음 큰 두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는 그 왕에 관한 것입니다. 그 나라가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들은 행복합니다. 어떤 나라에서 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나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또 그 나라가 전쟁통에 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나는 전쟁에 휩쓸릴 수도 있고요. 또 남편이, 아들이 전쟁에서 죽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그 나라가 복된 나라요,
자기 백성을 위한 나라 같으면 그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마 지금 전 세계 수백 개 나라 가운데서 제일 강한 나라라고 하면 미국일 것입니다. 백성들의 복지를 잘해준 나라라 하면 혹시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나라라도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의 마음에 쏙 다 들고 다 만족하고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거나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 땅에 죄악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런 고난이 있느냐고 그렇게 막 따져 묻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와 왕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다스립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통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형에게 동생을 죽이라고 충동질하여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불화가 있고 가족간에 서로 다툼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싶은데도 지금도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누가 옳은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서로 간에 자기가 옳다고 우기면서 상대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우리가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이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기도 하지만 죽지 않아도 살아서도 우리가 이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최근에 와서 신앙에 좀 깊이 들어가면서 은혜를 받고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 믿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하니까 누가 물어보더래요. 야, 너 예수 믿으면 진짜 좋으냐? 예수 믿으면 일이 다 잘 되고 너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믿냐? 확실하냐? 뭐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나? 이러 물으니까 너무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난 죽으면 천국 가는 걸 믿고 예수 믿어서 많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런데 설사 나 죽어서 천국 안 가더라도 설사 내가 예수 믿어서 내 문제가 잘 안 풀리더라도 나는 지금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 난 예수 믿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나는 네가 말한 그런 것이 내게 없어도 나는 예수 믿을 거야.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갈 뿐 아니라 살아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천국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어서 무슨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고 보니까 진짜 예수 잘 믿었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젊을 때도 잘 믿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도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하고 또 힘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옛날만 갖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내가 약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내가 진짜 예수 잘 믿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책임자가 되시고 나의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의 위로가 되시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바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교회 오신 분들 보면 참 복된 분들이구나, 참 잘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젊을 때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어서 왜 이렇게 자유가 없을까? 예수 믿어서 그냥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교회 일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진짜 철이 들었는지 요즘은 참 예수 믿는 것이 복되고 좋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보다 훨씬 큰 개념이고
하나님은 온 세상과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왜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은데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가하고 왜 선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시켰으니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았어. 내가 주님과 교통하고 살고 보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 아유, 바보 같은 게. 너도 예수 믿으면 될 건데. 너도 예수께 너의 모든 짐을 맡기면 될 건데. 그럼 주님이 널 책임져 주실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좋은 게 있으면 혼자 하고 싶습니까? 최근에 저 굉장히 웃기는 그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요즘 너무 좋아한대요. K푸드라 그래서. 근데 뭐 K푸드 치면 김치, 뭐 불고기, 떡볶이, 라면 뭐 그 정도 하다가 진짜 한국 사람들만 제대로 먹는 거, 뭐 청국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들어가는데, 그 외국인이 자기는 진짜 한국 음식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짜 좋은 거는 이제 남한테 말 안 하려고 한대. 왜 이게 소문나면 자꾸 이제 너도 나도 다 먹어가지고 자기도 못 먹게 되는, 나만 먹을래. 그렇게. 그래서 얘가 진짜 한국 음식 좋아하는구나 생각이 들면서도, 이게 욕심꾸러기 아니에요, 이게. 자기 혼자만 하려고 한다고.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 자랑 안 하고 전도 안 하신 이유가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서울시 믿게 올까 싶었어. 교회 또 딴 사람 오면 자리 좁을까 싶어서 그러신 분 계십니까? 그건 뭘 모르는 거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왜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이 좋은 예수를 너 혼자만 누리지 말고 너 형제들도 자매들도 몰라서 못 믿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도행전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 나라요, 두 번째 주제는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부활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김일성이가 아무리 뭐 통일을 민족의 염원이라고 해봐도 죽어버리니까 그 선조가 와서 뭐 통일 필요 없다, 끝난 거예요. 살아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분입니다. 부활했다는 말은 지금 살아계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그 말은 살았을 때 그 모습 그대로, 그 생각 그대로. 오늘 본문에 안 나왔지만 구름을 타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올려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예수를 할 때 그 영어로 This same Jesus, 바로 그분이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천국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상에 계실 때는 가서 만나면 됐는데 지금은 부활하시고 올라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뭡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젊은이와 늙은이와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믿는 모두에게, 믿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세례받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싶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데 좀 이상해. 바울이 물어본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고,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까? 여러분이 거절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숨을 쉬시죠? 숨을 안 참으면 됩니다. 너무 재밌죠? 여러분, 숨 쉬는 게 의식 됩니까? 저절로 숨이 쉬어집니다. 왜? 안에 폐에서 공기가 모자라면 저절로 공기의 압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꾹 참고 있으면 못 들어오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막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분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을 태운 배가 풍랑을 만나서,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서 거기 함께 가던 장사꾼들이 오죽하면 자기들의 장사 미천이 되는 모든 물건을 바다에 다 빠뜨리고 배를 가볍게 하고 목숨이라도 건지려고 하는데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바울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내게 주셨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있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설교 중에, 혹은 기도 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중에,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일깨우시고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것은 목사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너희가 우리의 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이 훈련을 받으면 나중에는 아, 이게 주님께서 이게 말씀하시는구나. 저도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듣고 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가야 될 때 하나님, 제가 교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신학을 해야 됩니까?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를 결정할 때, 유학 갈 때,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서울시민교회에 부르심 받았을 때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왕들은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족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왕이십니다.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을 기억하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 하실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하고 하면 따라가 보면 결과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고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때로는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때로는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였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실수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 5,000명이 믿어서 큰 성장을 이루었지만 안목이 좁아서 유대인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땅끝은커녕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다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죽으니까 자기들도 죽을까 싶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졌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베드로가 또 유대의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그런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흩어진 사람들이 두 다님의 복음 말씀을 전할 새 그죠?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온전히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교회를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방인들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성령 충만했을 때 또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합니다. 이것은 선교가 교회의 사명인 것을 가르쳐 주신 사역입니다. 가장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다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다툽니다. 기질에 따라서. 왜? 바나바는 중간에 도망간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고, 바울은 사명우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에 도망간 놈하고 나는 못하겠다 하고 갈랐습니다. 그러나 그 갈라선 것을 통해서 선교팀이 두 팀이 되고, 바나바는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다시 1차 전도여행 지역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허물도 있고 단점도 여전히 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도 때로는 잘못된 결정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이끄셔서 우리의 허물을 교정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의 뜻을 따라서 사명의 길을 갈 때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뜻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심하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 때는 1차 전도여행 아시아 지역을 갔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이미 선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제서야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케도니아로 이끄시는구나 하고는 바다를 건너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성, 고린도,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유럽에 복음이 전거되죠.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그때 바울을 싣고 간 배가 오늘의 유럽이 있게 한 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유럽 쪽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그 야만인이었던 유럽인들이 드디어 복음의 밝은 빛 앞에서 달라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바울도 자기 앞길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실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고 너무 고집부리면 안 됩니다. 이게 옳다, 내가 생각 맞다, 너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끝나고 바울은 다시 3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끝나고 안디옥에 와서 보고하고 다시 3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지역을 다닙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내가 이제 유럽을 다시 한번 돌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고하고 나중에는 로마에 가야 되겠다. 왜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합니까? 바울이 전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점 도시가 있어요. 안디옥, 빌립보 이런 식으로 거점 도시가 있습니다. 오늘날 택배가 굉장히 발달했죠. 택배하는 분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중간중간에 허브라고 하는 거점 지역에서 거기다가 물건을 다 모아요. 거기서 다시 가요. 어떤 때는 거기 갔다 오는 게 더 멀지 싶은데도 가까이 있는 물건도 거기 갔다 와요. 근데 그게 더 빠르고 좋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새로운 거점으로 해서 그 안디옥에 복음이 전거되고 안디옥에서부터 유럽을 향해서 가도록, 유럽에서 빌립보에서 또 복음이 전거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몇 번의 일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에 가야 되겠구나. 로마가 제국 로마의 수도이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전 세계로 길이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그렇게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주면 좋겠다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바울은 거기서 체포됩니다. 성전을 모욕했다는 거짓 제목으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가이사라에서 재판받는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재판해달라, 그리고 오는 동안에 암살하려고 40명이 금식하면서 준비했는데 그 정보가 새고 바울은 그 말을 듣고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겠다.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바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러 가려 했는데 그때는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배를 타고 가야 되고 하는데 그는 구속 기소되어 가지고 미결수의 몸으로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가던 중에 바울의 말을 충고를 듣지 아니한 선장이 무리하게 배를 운행하다가 유라굴로로 가는 태풍 때문에 바울의 배가 거의 난파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27장에 있는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난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래 내가 알아서 로마까지 옮겨주면 어떡해. 로마 군인에 의해서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풍랑이니까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바울도 두려워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 보고 성경 찾아보니까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드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엘리야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사야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나님이 여러 번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왜?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두렵다고 낙심할 것 아닙니다. 아, 내가 인생인지라 여전히 내게 두려움이 있으나 하나님은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냥 로마에 가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해주겠다.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로마 황제가 믿고 회심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재판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그 로마에 궁중 깊숙이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300년이 지났을 때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함께한 사람들은 너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 때문에 그 배를 탄 사람들이 다 살아납니다. 왜? 바울을 무사히 로마까지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때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잘못하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위기를 겪기도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을 새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지킬 것을 나는 믿는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는 핵무기를 머리 위에 얹고 사는 나라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사정포는 뭐 그냥 서울까지 바로 날아올 것입니다. 미군이 혹은 우리 국군이 우리나라를 지킵니까? 물론 지키겠지만 북한에서 미친 짓 안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이런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길 바랍니다. 내 자녀와 손주가 아직 믿음이 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아도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긍휼을 자비를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바울 때문에 그 배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무사히 그 배는 로마까지 갑니다. 바울 로마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바울은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구속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는 구치소에도 감옥에도 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자유롭게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재판을 앞두고 있으면서 바울이 이태 동안 담대히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저는 이걸 볼 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왜? 저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 일 하다가도 무슨 집안의 일이나 내 개인적인 무슨 일이 걸리면 그게 생각이 나서 자꾸 그게 뒤돌아봐져서 하나님 일에 소홀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몇 번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이야 이게 말이야 사탄이 일주일에 한 건만 이런 식으로 일으키면 내가 주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거기 신경을 쓰겠구나.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 갑자기 내가 가스불을 켜놔서 끄사기 잡고 나서 예배 시간 내내 예배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황제가 언제 부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개의치 않습니다. 여전히 담대하게 내일 내가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오늘 나는
내게 주어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것이 증인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실수도 하고 잘못된 길도 갈 수 있지만 그들의 중심은 늘 언제나 어디서나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겠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먹을 만큼 먹었고 누릴 만큼 누리지 않았어요? 특별히 우리 나이 든 세대들은 저기 후진국 중에 후진국에 출발해서 선진국까지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런데 뭘 더 기대하십니까? 바울은 전에 존귀하게 귀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자의 삶을 사는데 그런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잡혀와서도 기회 말씀인 모든 사람을 초청하여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로마 왕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초기에 반역자라고 불린 이유는 Caesar is the Lord, 로마 황제가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라는데 인사하지 않고 Christ is the Lord, 예수님이 Jesus is the Lord,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나라를 전파하고 로마 제국이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구원자라는 것을 담대하게 눈치 보지 않는다는 거죠. 황제든지 로마의 군인이든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심을 믿는다. 최근에 우리 정부에 강요로 임명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진화론을 자기 반대한다고 해서 막 무슨 달레마이라고, 야, 참 그런 말을 하는 기가 막힌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분 담대하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바울은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의 끝 좀 이상하죠. 왜? 바울의 일은 끝났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것을 사도행전 29장에 남아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난 주일 저녁부터 제가 어제 토요일 한두 시까지 로잔 컨퍼런스 참석했는데 많은 좋은 일이 있었고 제 옛날 선생님도 만나고 다 했지만 특별히 그 브라질에서 온 여자 선교사님이 저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우리 함께 회개할 걸 촉구하고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브라질이 지금 대한민국이 선교 2위까지 선교사 2위로 올라왔어요. 미국 다음에. 그래서 2만 명, 2만까지는 쫙 올라가다가 거기서 주춤해서 지금 2만 3천 명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 말에 브라질이 선교사를 4만 명 파송했답니다. 할렐루야. 이야, 저 놀랐어요. 아직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선교의 과업을 위해서 우리만 예수 믿고 복 받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도 예멘에도 전 세계 브라질 선교사가 안 간 곳이 없습니다. 저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여러분을 향한 사도행전 29장,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나에게만 아니라 딴 것까지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서울 시민교회를 통해서 지속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